스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희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스마나 교회에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역사의,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다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스마나 교회의 그 당시 모든 사항 역시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독 부활을 이야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스마나 교회는 그보다도 훨씬 전인 주전 1200년에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6세기 초에 아디아의 알리아테스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전 3세기에 알렉산더의 후계자인 안티노코스 니스마쿠스에 의해서 재건이 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왕에 의해서 죽었다가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되었으니까 살아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나 교회 교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스마나 교회의 상황에 맞게 주님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어차피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스마나 교회에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다른 것과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는 에 해당되는 말은 헬라어 심파테스와 함께라는 말과 또 고통당하다란 말, 이 두 가지 함께 고통당하다, 이 두 마리의 합성어가 여기 있는 동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동정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이전의 한글판 성경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체휼은 체흠이라고 할 때 몸체자가 있습니다. 체와 궁휼이라 여길 때 휼, 이것을 합한 말이 체휼입니다. 체휼이 우리에게 현재 잘 안 쓰이는 말이 되어서 개정판에는 그냥 동정하다는 동정어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체휼보다는 원문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남자들은 해산의 교통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는 남자들은 그냥 아프다라는 말까지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하더라까지가 고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실제로 겪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스마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마나 교회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도 겪어보았다. 너희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다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힘들지 나도 옛날에 다 해보았어. 그것이 너한테 복이야 라고 하다면 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버지는 다 지나갔으니까 그렇지. 복은 무슨 복입니까? 차라리 안 받고 말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그 아들이 투덜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실상은 것이 부유한 것이라고 해도 그 말이 스마나 교회의 성도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은 이미 다 지난 일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부유한 것입니까? 부유하지 않아도 좋으니 일단 숨통부터 좀 트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나 궁핍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부유함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사람,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부유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부유함은 또 무슨 부유함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는 말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주 90년에 얌니아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도시 얌니아에 모여서 유대교의 결속을 도모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때까지 낙권으로 있던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회당 출입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문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하면 나사렛 사람들과 이교도들을 순식간에 파괴하소서,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시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기가 막힌 문구를 그들은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스마나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태껏 유대인으로부터 받던 박해가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이 옳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가슴 뿌듯한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마나 교회를 비방하는 자칭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나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자기들은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도 받았습니다. 율법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겠습니까? 그 자기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야말로 이단 개수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오히려 부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님이 조금만 참으면 끝난다,
한다면 어쩌면 수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유한 것이란 말은 조금 수긍하기 힘든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도 주님께서 사탄에 해당이라고 하면 사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무나 교회에 어떤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부요하다고 하시면 부요한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사탄에 해당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얌리아해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결정하거나 말거나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궁핍을 어느 만큼 피부로 느끼는 자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라고 하시느냐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시상은 사단의 해당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시선으로 봐서는 그들은 유대인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사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마나의 교회에 있는 환난과 궁핍도 마찬가지로 시상은 부유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환난과 궁핍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부유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리차트 범브란트가 창설한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순교자의 소리에서 박해받는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라는 취지로 펴낸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1권은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다. 2권은 반대로 주를 위해 살다.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 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분량 때문에 두 권으로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박해받은 기독교인들을 소개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타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타와는 사우디의 종교경찰입니다. 사우디의 종교경찰이 플라브 이삭의 집을 급습해서 그 지역 기독교인의 정보가 담긴 컴퓨터를 입수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된 사람이 에스킨드 맹기스라는 사람입니다. 컴퓨터에 그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윌프레도 칼리우악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칼리우악이라는 사람도 체포 직후에 일사병 때문에 병원에 후송이 되었습니다. 몸 곳곳이 부어 있었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병들은 것이 아니라 고문을 당한 흔적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지역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이름이 그 종교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 있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지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까?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있으면 낭패기는 합니다. 조만간 아마 크게 곤욕을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없어도 정말 낭패인 것입니다. 이름이 있어서 겪는 낭패와는 비교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처럼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너희는 세상 풍조에 굴하지 않고 기꺼이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구나. 참 잘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믿었던 그 기독교와 같은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야말로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을 각오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회에서 매질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수를 믿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신앙을 이제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더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를 같은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환난을 받지 않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을 정당하게 지키고 있다는 그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늘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환난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나 모든 일의 시작도 나한테 달렸고 마지막도 나한테 달렸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거나 말거나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10일이라는 기한이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일이라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계산하는 열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게 되면 성도들은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왕노릇은 천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환난은 10일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세상에는 이런 남는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10일을 보내는 중에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짧은 기간 동안만 참고 기다리면 금방 10일째 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유대인판 성경 주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왜 그 일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를 시험을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반대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제 자신의 충성심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한테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도 아니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제가 그 일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나 교회 교인들을 끊임없이 왜? 라고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왜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궁핍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유대인의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께 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주마. 그라든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게 해주마 같은 그런 세속적인 약속은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씀은 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쳐야 할 충성의 범죄에는 항상 죽음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의 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예수도 믿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도 할 수 있고 불신자들도 성도들도 할 수 없고 불신자들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도 믿을 것 아니냐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일단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항상 예수 믿는 문제를 앞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니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나 장로나 권사로 임직할 때 교회에서 기념패를 전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념패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기구가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 권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나 장로, 권사가 아닌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수신자는 스바나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어쩌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인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교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인 것입니다. 예전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로 죽으면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하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죽도록 충성하다 정말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다 죽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책임을 못 주면 우리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국 군인들에게 당장 옷을 벗으라 하는 말은 가장 듣기 싫은 말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군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박탈하는 말이 바로 당장 옷 벗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병들에게는 제대하는 것만큼 반가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직업 군인이 제대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병이 만기 제대해서 사회에 복귀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두려워할 반응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무서운 것은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생명의 관이 실제하는 것처럼 둘째 사망도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맞은 다음에도 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6절에 보면 바스후라 너와 너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너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너의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술은 에레미야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 이름입니다. 거짓 예언을 일삼던 그가 이제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 구절을 두 번 죽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한 번 죽고 죽은 다음에 계속 거기 묻혀 있다는 것으로 두 번 죽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묻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덤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날에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다운 발상이기는 하지만 일리는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죽느냐 죽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부활 생명을 예배에 두시고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제의 장남 조비하고 삼남 조식 사이에 왕위를 둘러싼 암투가 있었습니다. 조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장남인 조비가 왕위에 오릅니다.
왕권 경쟁에서 밀리면 남은 것은 죽음뿐인 것입니다. 조비가 이제 조식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조식의 측근들이 만류를 하게 됩니다. 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식은 호기롭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더 산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고, 하루를 덜 산다고 그래도 불쌍한 것은 아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즐기면 그뿐이다 라고 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세상 경쟁에서 밀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말뿐일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것만 알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스스로는 어쨌고 보면 못 있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으로 낙을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죽도록 충성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받는 주님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죽어서 주님 앞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빨리 죽는 것을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죽으면 빨리 죽을수록 더 생명의 면류관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죽었어도 또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